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를 벌써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지 주일 예배로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3주째 못 드리고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좀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성경 공부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양털 깎았었던 집이었었던 나발의 집에 대한 다윗의 공격 시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나발의 그 무례함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분노했었던 다윗이었지만 나발의 아내였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은 범죄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통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그 위기를 잘 모면했는데 다윗에게 오늘 또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뒀었죠. 볼일을 보러 들어온 동굴 안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사실은 사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격대를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끌어모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사람들 중에 또 밀고자가 다윗을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찾으려고 십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3,000명, 어우, 많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24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울 왕에게. 몇 번씩이나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신에게 저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때 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나요? 죽은 개와 다름없는 나를 그렇게 추격하려고 한 나라의 제일 지존이신 왕께서 그렇게 직접 토벌대를 이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왕께 위협적인 존재도 될 수 없고 왕을 시해할 마음도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오늘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토벌대를 이끌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사울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죠. 그래서 시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의 그
다윗과의 그 갈등이 시작된 기점도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서 사실은 시작되었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처단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은 거기에서 그냥 확 눈이 뒤집혔죠. 그렇게 해서 다윗에 대한 굉장한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 자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사건에서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시기심인 것 같아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고 사울은 대적이 없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지존이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구원받고 있고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사울은 아마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또 사울이 그때 2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게 다윗에게 깃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울 자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모습마저도 다윗을 시기하는 거죠. 자기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다윗의 편을 드시고 그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느낄 때마다 아마 사울은 또 다른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막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사무엘에게까지 들은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발심이 강해져서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제 추격대를 이끌고 10광야에 갔습니다. 사울이 내려갔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추격하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10광야로 내려왔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그 진영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 갈래? 라고 자원하는 사람을 한번 손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자주 등장하겠지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주 다윗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신하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좀 굉장한 잔혹함을 드러내는 아들들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나중에 만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스루야의 아들은 3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유명한 사람은 첫째 요압,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비새,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되는 아사헬, 이 삼형제가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어쨌든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자처를 합니다. 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5절 말씀. 5절에 그러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아마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을 호위하는 군사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같이 지금 너무 고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 광경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그랬어요.
이 아비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비새도 아마 지난번 24장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주군이시여, 주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사울 임금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저주거리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당신 손으로 결국에는 못 죽일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대신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내가 오히려 일격으로 창으로 일격으로 내가 사울 왕을 시해할 거니까 대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비새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뭐냐? 9절의 중반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다시 그냥 읽을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또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그가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됐든 그를 죽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는 논리는 뭔가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인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울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사울 임금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하죠. 신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신하인 사울을 특별히 기름 부어서 그를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되면 누구한테 도전을 한 거가 된다는 논리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논리는 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왕이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특별히 겉으로 보기엔 왕일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하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것도 아니고 폐위시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도 아닌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신 상황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대신한답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누구한테 불충이 된다? 하나님께 불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과 물병만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물품으로만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먼 산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소리를 칩니다. 먼저는 아브네라 부르죠. 호위대장격인 아브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네를 처음에는 높여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굉장히 축해 세워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당신 같은 용사가 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짚어줄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인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왕의 호위대장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경계 근무를 늦춰서는 안 되고 왕을 보좌하고 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불충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지금 사울 왕도 듣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죠.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 다윗이 너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예 접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입장을 항변을 합니다. 19절에 뭐라 그러냐? 원하간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께 말씀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하셨었다라고 한다면 종은 다윗인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만약에 부추겨서 왕께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자리,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모든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백성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입장이 왕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서 말씀하셔서 나를 죽이라고 하셨으면 나는 기꺼이 뭐가 되겠다?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들 중에 들리는 말이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쫓아냈어요. 그쵸? 다윗에게 대해서 나중에 훗날 저는 사울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계속적인 누군가를 충동질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쫓겨난 신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기업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 시도했다가 모압에게도 갔다가 블레셋에게도 갔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쫓아낸다라고 할 때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나를 다른 신의 백성으로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다 신정사회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나는 무엇이 없어졌다? 여호와의 분깃, 기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땅, 지파의 땅, 기업이 없어진 자가 되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19절 끝에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기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에도 문제가 생기냐? 제사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여호와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수확물을 먹고 그 땅에서 그 수확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자기는 지금 다른 신 섬기는 사람처럼 돼버렸고 기업도 잃어버린 사람이어서 기업에 참여도 못하고 그 기업이 없는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런
나라고 만들어 놓고는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나 제사도 못하는 거의 이방인과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같은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신세는. 그런데 그런 나를 여기서 지금 찔러서 죽이게 되어져서 피를 흘리게 되시면 왕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도 흘리신 죄도 죄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이곳 이스라엘 땅에 거룩한 땅에 더러운 피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죄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는 자꾸 나에 대해서 모함해서 하는 주변 그 사람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벼룩이라고 그러죠.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결하신 왕께서 벼룩 같은 존재인 나를 잡겠다고 3,0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오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윗의 이 논리도 논리지만 정말 진실함이 묻어있죠. 누구를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할례 받은 자이고 거룩한 백성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백성처럼 된 나를 잡겠다고 추격하러 오신 것도 벼룩 같은 나를 추격하러 오신 것도 모양이 안 좋거니와 그런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된다?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을 이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되는 죄를 왕께서 짓게 되시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결정을 못 내리셨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은 왕이시다. 그리고 왕으로서 채통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 나를 죽여서 피를 여기에 흘리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더럽히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 사울이 설득 안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21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회개하고 사울은 회개하고요. 또 자기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22절에 보면 이제 한 소년을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고 하는 징표인 창과 여기 물병을 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왕께서는 하나님의 신하이신데 하나님의 신하인 그를 내가 치지 않음으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귀중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처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그들은 제 갈 길을 가면서 원만하게 헤어졌다라고 오늘 26장이 끝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에 참여해서 지금 다윗은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훈련받게 되어지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다윗은 어떤 면모를 갖춰지게 되느냐, 어떤 면모를 점점 갖추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죠. 원수입니다. 이건 철천지 원수예요. 그죠? 자, 또 아비새가 아까 얘기했어요. 주군이시여, 주군께서 못하시겠으면 내가 대신해서 단창에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언이에요, 아니에요? 충언이죠. 자기가 모든 십자가를 다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피 묻히는 일도 하지 마시고 주군께서는 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신하요. 이건 정말 충신이죠. 그런 충신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비새의 그 충언조차도 충언이 아닌 것처럼 단번에 거절을 하죠. 사울이 분명히 자기의 원수인데, 분명히 자기의 원수인 거 확실한데 원수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죠. 또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를 누가 밀고 했어요? 10사람들이 밀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왕 되면 10사람들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한 복수심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아브넬에게 대해서도 충성스럽지 못하다라고 옳은 말을 해줘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아브넬이 깊이 잠자준 게 감사하지. 그죠? 아브넬이 깊이 잠들어줘야, 왕을 호위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해줘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왜 아브넬에게 충성스럽지 못하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태도, 다윗이 하는 말들을 보면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면모가 점점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냐면, 그 행동을,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 무엇이 바뀌어서 그런가? 바로 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원수다 라고 그랬죠. 누구 기준에서 원수죠? 다윗 기준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원수예요.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원수 아니라 그럽니다. 또 아비새의 말은 분명히 신하로서 충언이에요. 자기가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아비새의 말은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는 충언이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1신하가 누구다? 사울 왕이다. 그러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신하다. 하나님의 신하를 내 손으로 처단하면 그건 누구한테 불충이다? 하나님께 불충이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아비새의 충언은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는 충언인데 그걸 거절합니다. 충언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하인데 그 사람을 네가 죽인다고 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냐?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말은 충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또 10사람들이 계속해서 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밀고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기르지 않는다? 그것도 왜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지도자의 공포정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살자고 하는 것이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좋은 나라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된 건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호위에
어떤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감사한 건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직제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직제에서 봤을 때 사울은 더 높은 신하이고 그 아래 신하가 누구예요? 아브넬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은 왕을 호위하는, 사울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못했으니까 너 충성스럽지 못하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준을 두고 바라보니까 다윗의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결론이 났어요. 다윗은 점점 제왕학 수업을 받으면서 어떠한 면모를 갖추게 되느냐?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서 물론 실수도 하죠. 지난번처럼 나발을 죽일 뻔한 그런 실수도 하긴 하죠. 그런데 다윗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을 갖추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점점 살아가는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면모를 갖춰야 실제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누구 눈치를 보죠? 하나님 눈치를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지, 이러한 시험의 무대에서 벌써부터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실제로 올라가면 똑같이 사울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기준을 점점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훗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기르시려고 내게 위탁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기준이 어떻게 될 때? 그 기준으로 바뀔 때.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원수 같은 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직제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어머니를 권사님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사님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대한민국에 험난했었던 그 세월과 함께 이 시대를 건너온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그 시대의 고충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이해하게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준으로 기준점이 바뀌어야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을 살아낼 때에 바로 이 기준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통치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분명히 갖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충과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 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